할렐루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니까 할렐루야를 굉장히 많이 선포했죠. 한번 세하려 부르려다 보니까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아주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잘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은 다 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11월 추수감사주일은 내 안에 감사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 감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감사함으로 준비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복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당연히 나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기를 바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도록 새벽마다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기회를 잘 살려서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월이 빠른 것처럼 눈 뜨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니까 어느 시간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눈 뜨니까 한 주간 지나가고 눈 뜨고 나니까 한 주간 지나가고 하니까 빠른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마음 붙들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의 주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열매가 돼야 되는데 과연 나는 알곡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쭉정의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냉정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일까 아니면 쭉정일까? 알곡이와 쭉정이는 외형적으로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올 건데 알곡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쭉정의 모습이 나한테 해당되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지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적인 것에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가격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적으로 좀 보자면 이 농사를 짓는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알곡은 온전한 믿음을 지닌 성도를 가리킵니다. 쭉정이는 형식적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알곡 같은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쭉정이 같은 형식적인 성도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 중에 한 가지죠. 지옥불에 던져짐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하루하루 준비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단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알곡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준비하고자 당신은 알곡의 삶입니까?
쭉정이의 삶입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잘 깨달아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주여 알곡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알곡의 삶과 쭉정의 삶은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모습이 틀립니다. 첫 번째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곡의 삶은 생명이 있는 삶이요, 쭉정의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나 아까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외관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곡에는 생명이 있지만 쭉정이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씨앗을 논밭에 뿌려도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알곡은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알곡은 살아있고 쭉정이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의아한 모습이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죽은 생명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쭉정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살아있는 믿음, 알곡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소유해야지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통계이지요. 동일한 시간대에 예배 드려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가려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육신의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여도 생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선함은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을 위한 것들로 죽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셔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가 알곡이요, 그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인 겁니다. 그 삶이 살아있는 삶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오포영광교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 여러분들 심령 중심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이 예수님마다 앞서면 안 되고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 직장생활도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 자녀도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세상 일이 주님보다 중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이 아침에 나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 자신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나? 아니면 죽어있는 생명인가?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어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힘차게 차고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생명이 있는 알곡 성도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쭉정이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어울려지고 또한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어떤 유혹이나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저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외쳐주셔야 됩니다. 주께 있습니다. 연습할게요. 주께 있습니다. 이젠 연습한 대로 하겠습니다. 생명, 능력, 소망, 희망, 기쁨, 슬픔, 고통. 안 속네요? 그래요. 생명, 능력, 소망 주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옥포 영광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종교인이다. 옥포 영광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준비되며 결단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통탕히 여기면서 늘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 없으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온전한 구주로 겸손히 모셔드릴 때 그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속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겉은 늙어갑니다. 10대, 20대는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30대, 40대, 50대, 60대 되면 겉은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도 늙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속사람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늙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갈렙처럼 속사람이 건강할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저 척박한 땅 헤브론 땅을 향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갈렙처럼 육은 후패하나 영은 살아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알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알곡 같은 성도의 모습 잘 준비해서 주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생명 있는 알곡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이의 삶의 비교는 어떨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알곡은 고개를 숙입니다.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논에 보면 요즘 벼가 누렇게 익어갔죠. 황금 물결이 막 있다고 합니다. 알곡일수록 고개가 아래로 숙여집니다. 쭉정이는 하늘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있다 합니다.
벼이삭이 처음 나올 때는 고개를 들고 나오죠. 그러나 점점 알곡이 되기 시작하면서 벼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곡일수록 겸손해집니다. 알곡이 아닌 쭉정일수록 교만해집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고개는 숙여져야 됩니다. 나보다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소리 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알곡입니다. 쭉정이가 되면 고개가 계속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알곡이 되면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지닌 알곡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잘 죽이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신을 잘 죽이는 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빳빳한 자기의 자아 때문에 신앙생활이 갈등하는 거지, 그게 죽어진다면 진정한 알곡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죽어지는 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최고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아는 성도가 될 때,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이 성도를 겸손한 성도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어떤 자들이 교만한 자들일까요? 바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세상적인 지식과 노력으로 구원함을 얻는 줄로 착각하는 성도들, 사회적인 위치가 교회에 와서도 거들먹거리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며 겸손한 자로서 준비된 알곡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깨닫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때, 내 마음이 속상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속상하는 그런 유치한 신앙 갖지 말고, 내 소리가 적용이 안 됐다고 우리가 화내는 그런 신앙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알곡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신앙생활, 그 생활이 뭡니까? 겸손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현장을 우리는 알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너무 잘했습니다. 막 큰 소리로 기도도 유창하게 하죠.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냥 꽹가리고 세리의 기도는 정말로 참된 기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겸손과 교만함의 차이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을까요? 아벨의 예배를 왜 받았을까요? 그거 역시도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겸손한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알곡의 삶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도 알곡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 합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알곡의 삶으로 보여주고 영향을 끼쳐 나갈 때 예수 복음이 전파되면서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신앙은 논리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행실과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만의 복음이 돼서는 절대 복음의 영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나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날리우면, 겸손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면, 알곡된 모습이 되면은 당연히 영향력 받고 알곡의 길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아침에 나 먼저 겸손함으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알곡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알곡과 쭉정의 차이점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에 날리면 알곡은 남으나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알곡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람이 부니까 알곡은 있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농부는 곡식이 누렇게 익으면 추수를 하지요. 알곡도 거두고 쭉정이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는 창고에 보관하기 전에 이 선별 작업을 합니다. 풋노질을 합니다. 풋노질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의 농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앞으로 나오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뒤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키라는 것도 있죠. 키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알곡은 남아있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이나 쭉정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나 바람만 불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곡 속에 있는 쭉정이를 반드시 골라내십니다. 그래서 이 알곡 같은 성도인지 쭉정이 같은 성도인지 겉으로 보아서는 모르지만 시험하는 바람이 오거나 환난의 바람이 불면 알곡 같은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잘 견디는데 쭉정이 같은 성도들은 시험과 환난 앞에 다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과 사업이 평안할 때야 다 알곡 신자같이 보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쭉정이 성도들은 다 멀리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말씀을 무장 내 알곡 성도가 될 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아무리 심한 바람과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멀리 날아가는 성도 되지 맙시다. 믿음 가지고 무게감 가지고 묵직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견디며 버티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에 쭉정이나 다 알아가나 번지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이 환경에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체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 묶여진 삶이 되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알곡입니다. 우리 옥포영각교회는 그와 같은 알곡의 성도들이 꽉 차서 이 옥포영각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생명 있는 알곡으로, 겸손한 알곡으로 난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묵직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버티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알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이별이나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곳에 들어갈까요? 알곡된 성도만이 들어갑니다. 죽정이가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죽정이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의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정말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영향력 주려면 좋은 알곡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알곡을 통하여, 그 영향력 있는 알곡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이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곡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준비하고자 할 때 모양만 갖춘 흉내내는 원숭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죽쟁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미랄로 썩어가며 많은 열매를 맺는 알곡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고 오포영과 함께 열심히 섬기고 다니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알곡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주변이 알곡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알곡되게 하옵소서. 주여 겸손함을 알곡되게 하옵소서. 주여 결단합니다. 바람에 떠밀리는 죽정이 되지 말고 환난과 시험 앞에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알곡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우리 2, 3분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한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높이 양손 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알곡되게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죽정이 같은 모습은 버리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십니다. 준비하여 주옵소서. 준비시켜 주옵소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여 세 번 짓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께 같은 모습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알곡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결단하며 나가며 천국 백성 삼으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알곡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짓고 우리 2,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